진실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20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은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자기 만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늘 불행한 감정이 결국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 주위에는 돕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게 되면 강물에 작은 조약돌을 던지는 심정이기 때문에 보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뿐 아니라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공허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는 사랑을 받고 상대방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의 인생과 믿음까지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되 적은 것을 줘도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받고 돌이키는 사랑을 줘야 된다 말이죠.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상대가 배신하지 않는 한 항상 그 결과가 좋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사랑으로 상대방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안정되기를 바라며 다시 되돌려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사랑을 흉내내는 것인지 결과가 늘 말을 해줍니다. 사람들을 보면요, 베푸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늘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늘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늘 혼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바라고 나에게 베푸는 사랑인지 안다 말이죠. 부모와 자녀, 형제와 친구의 관계에서도 내가 준 것만큼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하고 공허해집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내가 베푼 횟수만큼 상대방이 보답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말이죠.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뭘 주면 그 횟수를 참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3번, 저 사람한테 2번 이렇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샘솟는 샘물처럼 늘 나누어도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만족하는 심령에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2번 선물을 줬는데 왜 1번밖에 주지 않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를 선물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거보다 훨씬 싼 거를 줬다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자신이 받은 사랑과 선물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요. 자기가 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물론 선물은 너무 자기 만족으로 주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봤어.
버리긴 아깝고 두기는 쓸모없고 그래 그냥 주자.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가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들면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비싼 게 아니라 말이죠. 정말 소중한 것, 정성이 담긴 것, 그런 것이 너무나 필요해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거나 유통기한이 또 지난 걸 주는 사람도 있어요. 버려요. 그런 건 좀. 줘도 기분 나쁘다 말이죠. 버리기 아까운 것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인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소중한 걸 줘야 돼요. 아, 내가 이걸 선물을 받으면 정말 기쁘겠다.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선물이에요. 우리 이제 성탄절 되면 선물 나누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보다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진심으로 잘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화를 내요.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참 특이하죠. 전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관계가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려움을 당해서 전화를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해줘요. 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는 관계를 또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항상 자신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야만 기쁜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처럼 계산 없이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관계를 맺고 또 자기보다 못해야만 관계를 맺는 거는요. 스스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사울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런 사람들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은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에게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르다 말이죠. 사울은 자기를 희생하고 그 누군가에게 나누고 상대를 높이는 것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 처음에는 필요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결국 헤어진다 말이죠. 여러분이 동업할 사람을 찾거든 성품을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높여줘야 된단 말이죠. 다니면서 내가 뭘 잘하고 나는 어떻게 잘났고 이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뭐 이런 인정을 받아야죠. 스스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은 나는 그릇이 작아 라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칭찬에 약합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상대가 잘 되면 힘들어해요. 이런 태도는 열등감이 있을 때 나오는 태도입니다.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주 불편해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건데 그럼 뭐야? 나는 못한다는 거야? 이러면 아주 문제가 어때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하면 어때요? 이 사람을 또 칭찬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기회만 있으면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관계를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만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좀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면서 자기 얘기만 하면 어때요? 힘들어요, 관계를 맺기가.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른다고 해도 이미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늘 자불안석이에요. 사울의 이런 태도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릇이 작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그릇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 그릇 안으로 들어와야 돼. 차라리 사울이 자신이 그릇이 작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왕은 겸손해도 왕이에요. 왕은 왕인 채 하지 않아도 왕입니다. 왕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미복 자맹을 할 때 평상복을 입어도 그는 왕이란 말이죠. 내가 왕이야. 잘난 체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울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높은 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왕이니까. 하지만 그릇이 작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면 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결국 드러내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정해진 법처럼 실패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상대방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상대방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단점도 보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도리어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유능할수록 그의 완전한 능력을 자신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꾸 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분명히 함께 상급을 받는단 말이죠. 사울처럼 자기보다 조금만 앞서가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울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가페 사랑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자꾸 나누어 주다 보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요, 한방눈처럼 포근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기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때 쌀에기 눈처럼 흩날리는 눈을 사랑을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그 사람이 안정할 때까지 한방눈과 같은 사랑을 부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여러분이 먼저 사랑을 주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이 베풀어준 사랑은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준 사랑을 자꾸 기억을 하면 상대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어때요? 서운해요. 그러나 나는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있거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은 잊지 않아야 그 사람이 조금 서운하게 해도 그래, 그런 사람 아니지.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준 사람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수 있으며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되고 세워주면서 나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마음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가 나보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마음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안정이 되는 게 진짜 사랑이라 말이죠. 부모가 자녀들이 크게 성공을 해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온 백성은 다윗을 칭찬을 했고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곁에서 듣고 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베들레헴에서 온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랑을 해 나를. 뭐예요 그거? 신기하죠? 뭐예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분을 쌓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된 것은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미워하는 상황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 뿐이에요. 왕의 계획을 알고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자인 요나단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다윗의 곁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것이 성도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언제나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나단을 세워놓는단 말이죠. 그곳이 적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심어놔가지고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내 사람은 없어. 나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나라를 구한 다윗을 칭찬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경계하는 대상으로만 봐요. 나라를 구한 그의 충성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작은 그릇에 다윗이라는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저 사람이 나보다 그릇이 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나 윗사람의 그릇이 적으면,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아주 피곤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릇이 작으면 그 가족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누가 성도가 조금만 잘하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는 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단단하게 묶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알아보고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야만 오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을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사울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해야 할 사람은 요나단이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기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너무들 힘들어 하시니까.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행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자예요. 자, 한나라의 왕자입니다.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대단하십니다. 그러고 왕의 자리를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주죠. 다윗의 능력을 이용해서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보호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은 사울을 환영하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문제예요. 항상 보면 여자들이 문제야.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준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게 머리가 좀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왕인데 둘 다 만만이라고 그러든가. 이러니까 다윗이 고생해요. 꼭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들 때문에 지혜 있는 자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인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왕으로서 불쾌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왕보다 신하인 다윗을 높여주는데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이 지혜로웠다면, 기억하세요? 사울이 지혜로웠다면 다윗이 힘써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다윗의 공을 더 칭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왕인 사울이나 신하인 다윗이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받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이거 바꾸자 그러지 마세요. 자리를. 그런 똑같으니까 바꾸자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얻은 영토나 전리품은 어때요? 다 사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높여줬다면 도리어 백성들이 그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동물들이에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신은 천천히라는 말이 그를 분노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그 분노가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죽는 자리까지 끌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만약 여러분도 아랫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아랫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야 돼요.
왜?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잘 가르쳤는지 못 가르쳤는지. 이 사람이 지혜로워서 잘할 수도 있는데 칭찬은 그 윗사람이 받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왜 내가 이 사람하고 동역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애쓴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사울은 질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사울의 그 마음, 편치 않은 마음을 이용을 해서 그를 더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악신이 사울을 괴롭혔다기보다는 그 사울이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 혹은 낙심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또 그 마음을 사탄의 도구로 내어주는 거예요. 12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다윗을 죽이지 못했거든요. 자, 다윗을 계획을 세워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다윗을 절대로 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한 사울은 자기의 딸들을 이용합니다. 큰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대요.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됐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다윗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100명의 포피를 갖고 와라. 그러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설마 100명을 어떻게 죽이고 포피를 갖고 오겠어. 거기서 죽겠지.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상대를 계속 죽을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죽는 일이에요.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결국 죽는 일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으면 영혼이 죽어서 사탄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과 사돈을 맺으면 사람들이 막 그러겠죠. 아유, 기도를 얼마나 하셨길래 정말 그렇게 사돈을 맺으세요. 축복받으셨어요.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상의 왕과 사돈을 맺는 것은 한 번의 위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만약 성도가 왕의 딸과 결혼을 했을 때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그 악조건을 선의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월세방이에요. 요게 더 초라하다. 요게 월세방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또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월세방을 보면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너무 안 됐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갈까 봐 두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 블레셋에 가서 포피를 200개를 갖고 왔습니다. 사울은 100개 갖고 오라 그랬죠.
근데 200개를 갖고 왔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나 맡겼을 때 그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이 일을 준 사람보다 서너 걸음 앞에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해결을 하면 이건 실패예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던졌을 때 그 하나를 가지고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건 실패라니까요. 왜? 성장하지 않았어요. 시킨 그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를 가지고 둘, 셋을 연구해서 요만큼 나오면 이건 성공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줬을 때 어떻게든지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일하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사울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성도들은 다윗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 됩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알고 대처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위험에 처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기도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괴롭힌 시간은 다윗에게 도리어 여러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난은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사울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지혜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들이 훨씬 시집살이를 잘 시켜요. 왜?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막아.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딱 그 행동을 하면 탁 막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부터 가가지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행동은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힘들게는 하겠죠.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떨어진 낙엽이 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지 나무에 붙어있는 나뭇잎은 절대로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멋있죠? 전 이걸 써놓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부는 바람을 따라서 날아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 영원한 천국과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요나단처럼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를 받아요. 언제나 믿음의 횃불을 높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 속에서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했으므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았고 사울의 사위가 되어서 그는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갈 길을 모르겠거든
이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며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다윗은 왕이 되었고, 언제나 시기하며 앞서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나누지 않았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인생길로 가야 하는지 이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한방눈처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교회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있는 강성미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며, 하나님 어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이 연약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친히 안수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